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 그 현장에 딱 갔었을 때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요 알지를 못하냐면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이제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런 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려면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증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왜 자꾸 이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냐면은 지금도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있거든요. 죄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요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리 잡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 여러 만나는 사람의 인생이 그냥 말씀대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좀 우상숭배 많이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상숭배하고 이제 사단이 좀 시달릴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이 사람을 걸었는가, 이 사람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있는가, 그래야 이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이 사람은 어려워지는 이제 죄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나의 이 부분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사단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요거를 이제 시스템화 시켜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 시스템입니다. 아까 이제 밥 먹는데 우리 세일이하고 되게 얘기하는데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사탄 탓을 이렇게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탄이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다. 맞습니까? 피해를 입은 건 맞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공범이에요. 무슨 얘기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죄의 사주자, 죄를 짓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죠. 공격합니다. 그럼 죄는 누가 져요? 하나님을 떠나. 이게 나 중심에 빠졌잖아요. 나 중심에 딱 빠져서 내가 주인된 내가 이 죄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그림을 그리지만 자꾸 이게 그림 그릴 때 이게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 마귀가 와서 거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이제 얘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결국 나 중심이 돼서 인간에게 이제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내가 주인된 것 자체가 이미 죄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주인돼서 뭐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 없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말씀 성취가 뭐냐면요,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 있는 나 중심의 사람을 누구에서 먼저 보죠? 나에게서 먼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중심이 되는 걸 보면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들어왔구나 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신 희생제물 그리스도, 그 유월절 피 발라야 된다. 하나님 떠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하고 저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앞서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요 매일 끌어당겨 쓰는 여러분 그런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예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적용이 잘 안 됐잖아요. 제가 적용이 안 될 때는요 막 진짜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사모하고 이제 이렇게 딱 하니까 제가 손 부들부들 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부들부들 떨릴 때 주는 그리스도 시호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주는 그리스도 시호가 딱 나와야 되잖아. 근데 주는 그리스도 시호가 안 나오고 손에 종이를 쥐고 있었는데 종이를 찢고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을 빡 집어넣으면서 완전히 내가 나오셨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제 하나님께 질문했죠. 왜냐면 이 근본 문제 상태가 저에게 이게 딱 들어오는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이제 이 상태로 갔는데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납니까?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죠. 만나갖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깊이 물어봤어요. 오전 때는 다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진짜 화가 났던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 박사모가 저한테 얘기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막 사족을 붙여서 얘기했는데 내용은 제가 얘기 못 드리겠고 그 얘기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나냐면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닌데 나를 막 오해하면서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본인은 모를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에 섭섭함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내가 이걸 잠도 안 자가면서 내가 이걸 했는데 그거 거기서 좀 압박을 가한다고 나한테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막 그게 나중심의 끝판왕이죠. 저도 뭐 이게 뭐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컷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게 되게 많거든요.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약간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걸 적용했죠. 주님 그래서 내가 속았어요. 주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좀 기도하고 나니까 좀 풀리고 또 기도하고 나니까 또 이제 내가 보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점점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매일 요 근본 문제와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매일 맛보고 이게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현장은 전쟁터인 겁니다. 전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가지고 각종 진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완전 나중심의 끝판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요 부분이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걸릴 만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현장에 나갈 때는 뭐가 돼야 돼요?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쓰실 일꾼의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하고 제가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을
개인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복음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아까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본 미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신분 권세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 삼중직 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잠깐이라도 놓쳤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부들부들 떨릴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면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면은 제가 종일 찢었을까요? 안 찢었을까요? 진짜 100%안 찢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거든요. 이 잘 부들부들 떨 때 아 내가 이거 하는데 이제 손은 찢고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모르게 막 그래요. 제가 우리 사모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엄청 미워. 아까도 이렇게 뒤에 서갖고 입으로 뭐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막.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단에게 딱 얻어 걸리면 왼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간에 막 약간 다툼이 되고. 그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음이 안 되면요 관계 다 틀어집니다. 그죠? 미션홈에 사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관계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도 가정 식구들이 다 근본 문제다 어떻게 돼요? 다 깨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현장에서는요 요 부분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 구원의 투구, 구원의 말씀을 항상 고백하세요. 의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셨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 그랬죠? 다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말씀 성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말씀이 있어야 마귀가 딱 야 너 같은 죄인이 되겠어 그러면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 마귀 새끼야 하면서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딱 얻어 걸려요. 복음 성구 여러분 진짜요. 이렇게 구원의 길 성구 정도, 언약기도 성구 정도는 매일 읽는. 그러니까 대학 청년 정도 됐다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요 매일 읽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머리 안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어른들은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마귀에 딱 걸잖아. 걸려버려요. 그래서 요게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딱 무장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구원의 길 언제든지 전할 준비 딱 돼 있다. 믿음의 방패 가지고 모든 사단의 공격 맞고 이제 뭐예요? 성령의 검 가지고 사람들과 딱 포럼하면서 그 사람에게 딱 정확한 성령의 검 딱 휘둘러 갖고 말씀으로 딱 답을 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을 나에게서 보고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현장에 전도할 때 실제로 흑암이 꺾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준비해놨구나. 많은 말씀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요 두 가지 확인하는데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뭐예요? 나를 전도해라. 나를 전도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서밋 타임.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1대1. 그거 안 놓치면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와. 이게 1대1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화해주고 이게 1대1이라니까요. 요거 하고 있는 사람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현장에 딱 가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돼 있다? 전도 안 되고요. 일단은 가만히 시달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 미션을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주일날 받았던 강단과 이런 말씀에서 미션을 딱 잡아놓고 그것만 계속 일주일 동안 읍조려도 응답 굉장히 많이 옵니다. 깜짝 놀라요. 그냥 나는 그거 생각하면서 가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 진짜 이런 만남이 일어났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거든요. 이번 주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하신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되게 편안하게 한 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셔야 돼요. 이게 사모놀입니다. 알고 보면. 말씀, 기도, 전도. 자, 그럼 보세요.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나를 들이세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온전히 삶을 들였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지금 방금 제가 서론에 얘기 드렸던 것이 계속 삶에서 응답을 두고두고 옵니다. 보혈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요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제 주님이 항상 함께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게 대학생들, 청년들 이제 전도 현장을 좀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네, 현장에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가 타이트하잖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리고 이래갖고 현장을 갈 수 있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일단 뭐냐면은 전도를 해갖고 막 얘 영접시키고 막 이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 되게 부담 가지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여러분 현장 전도를 하다 보시면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깨달은지 아세요?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현장 전도를 나가보니까 제가 청량리 전도를 나갔는데, 청량리 전도는요 너무 어려워요. 거기는 옛날에,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옛날에 청량리 어땠냐면은 맘모스백화점 모르시죠 여러분? 거기 청량리 광장 있을 때 그쪽에 가시면요 죄다 청량리 역변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소주병 다 까갖고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데 가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거기서 제가 처음 영접시켰던 할머니, 지금도 기억나는데 소주병 딱 갖고 이렇게 마시고 계신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네, 그 현장에 막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막 바로 옆에서 막 토해 막 그런 현장이야. 근데 그런 현장에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근데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중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뭘 많이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셔서 여기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도 많이 느꼈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기 원하셨는가. 제가 이거를 현장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 현장에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깥 현장에 가서 영접시켜서 교회해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거 하고 있다가 전도자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 전도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이라 부르는 그 여러분 영접운동 하다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됩니다. 저는 300번, 500번, 적어도 500명 영접시키려면 1000번 이상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복음이 내 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주님이 뭐예요? 함께 역사하시겠다. 저는 이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현장을 조금만 마음에 품으시면요, 언제든지 복음 줄 수 있는 확신 가지려면 많이 전해보세요. 많은 사람 만나보세요. 그 이상한 사람도 한번 만나보세요. 무신론자도 한번 만나보세요. 현장에서.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현장 가서 느꼈어요.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왜냐면 여러분 현장 전도하면 할수록 사람은요 절대로 못 바꾼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이 있구나. 특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안진뱅이 같은 이런 사람 만나게 돼요.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데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답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인생에서. 저는 이런 걸 만나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좀 현장에서 준비되면요 하나님 이런 사람 붙이십니다. 안진뱅이, 영적 안진뱅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딱 도와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걸 경험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많은 사람 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응답.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전도를 뭐 엄청나게 해갖고 응답 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300명, 500명 전도 다 하시냐? 아니잖아. 하신 분도 계신데 아닌 분도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맛보려고 마음만 먹어도요, 뭐가 오냐면은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중심이 와요. 좀 이런 표현해 볼게요. 유 목사님 이런 표현했는데 전도 선교의 영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이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전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저 영적 응답이 여러분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생기냐? 현장 가야 생겨요.
복음을 여러분 선포해야 생긴다니까요. 그냥 혼자서 복음 잘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려고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장 가서 영접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살릴까? 전도 선교예요. 제가 지난번에 황관주 목사님이 우리 의정 반석교 황관주 목사님이 우리 RTS 동문 전도학교 하는데 딱 막 처음부터 막 좀 그 고개를 탁 숙이시면서 이렇게 눈물로 뭔가를 딱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딱 뭐라냐면 자기는 사실 목회 다 접고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목회를 못 하겠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하다가 다락방을 만났어. 이게 복음을 딱 들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를 나가는데 중학생 전도하는데 중학생들 영접을 안 하더래. 그래갖고 초딩한테 갔대. 초딩한테 가서 전화하는데 초딩들도 안 듣더래. 아, 나는 소진이 초딩도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유치원생들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영접이 좀 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영접시키다 보니까 좀 초등학생 영접이 되고 중학생 영접이 돼서 자기 교회 주변에 학교들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우리 교회 주변의 현장을 돌아야겠다 해서 영접이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걸 한 거예요. 전도 선교의 영을 딱 받아서 지역 주변 전도를 한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진짜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현장 전도거든요. 현장 캠프. 그리고 우리 교회 지역 캠프 이런 거 같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다들 일이 있다 보니까 바빠서 그걸 잘 못하지만 이렇게 주일이라든지 이럴 때 이용해서 우리 캠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보니까 주간 중에 캠프하는 거 쉽지 않다. 양육은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줌도 있고 있으니까 양육할 수 있어. 근데 캠프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캠프는 이런 토요일 이제 주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요즘 시대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딱 이때 랩넌트다가 약속 딱 잡아놓고 같이 지역 주변에 있는 학교 아이들 딱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 있는 아이들 막 전도하다 보면은 뭐가 딱 오냐면은 전도 선교의 영이 딱 역사하니까 그 황 목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지금 안덕준 이제 그 장로님, 그 지금 전도사님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청소년 사역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학교 선생님 하시잖아요. 거기 교회 아이들 많이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그분 통해서. 근데 그분이 딱 붙은 거예요. 그 중요한 제자들 그때 다 붙어서 지금 많은 중직자가 되게 계시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전도 선교에 딱 드리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또 붙이신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 인물 어디서 윌리엄 부스, 무디, 피니, 조지 휘필드, 웨슬레 같은 역사 인물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인생 나의 삶과 인생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뛰었어요. 여러분하고 저도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냐.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뭐 대학생들 이렇게 뭐 같은 뭐 일한 친구, 막 모델 친구들한테 막 보험 전한다. 쟤네들 듣겠나 하지만요. 정확하게 근본 문제와 그걸로 인해서 오는 현장 제대로 보고 그거 가지고 딱 포럼하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영적인 시달림, 생각의 시달림을 가지고 딱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달리고 있다, 아니면 생각에 막 고통받는다, 이게 뭐예요? 흐름이에요. 그럼 하나님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거든요. 그게. 그러면 내가 뭔가 시달리는 막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그럼 반드시 나랑 만나는 친구들도 그거 와요. 근데 하나님 먼저 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다 나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복음으로 넘어서면요, 그거 갖고 친구들한테 딱 얘기해주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딱 듣는 사람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세요. 그 현장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현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축복의 사역에 쓰이는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까?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 제가 그래서 올바로 아는 자 하면서 근본 문제하고 요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아는 사람을 그랬잖아요. 바울이 보시면은 그걸 알았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 예전에 있었던 거 배설물로 여기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예전에
아시다시피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올바르게 뭘 체험했어요? 그리스도 요 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에 그리스도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오는구나 라는 걸 진짜로 안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뭘 했냐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과 요것에 대한 답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성경을 들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과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돼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러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런 질문들 합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 임하거든요. 그럼 바울은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어딘가에 걸려 있으면 걸려 있어요. 근데 뭐에 걸려 있는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알면은 본인도 여기서 나와야겠다 그러는데 자기가 잡혀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노예되어 있는데 몰라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도 못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살리겠죠.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이걸 올바르게 알고 이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딱 현장 갔는데 저 사람이 묶여 있구나. 그러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굴 만났어, 후배 만났어, 아니면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뭔가 염려에 잡혀 있네. 얘가 지금 묶여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놓고 이 친구 놓고 이 뒤에 역사하는 배경 놓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울 때 여기 보니까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감격.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의 누림과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 바울은 실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실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제가 서밋타임이라든지 많은 걸 얘기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 통해서 계속 뭘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요. 저는 그래서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나 감사나 감격은요, 언제 가장 여러분 행복하게 이 구원이 누려지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가 딱 느껴지냐면 여러분 나 자신의 가치가 발견돼요, 현장에서. 왜냐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알거든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군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서 제일 감사하는 기도가 요 기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역 군인들 지금 있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누려지면요 굉장히 살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 현장에 가도, 내가 전에 한번 포럼해 봤거든요. 우리 이내 랩런트하고 포럼해 봤는데, 내가 막상 이제 살려야 될 현장이 보일 때, 이 눈이 보여지고 요게 누려져서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게 가치가 누려지고 감사한데, 아마 내가 여기 이제 오기 전에 통역 하고 사람들 많이 안 만나고 그냥 내가 혼자서 틀어박혀 사는 일을 할 때는 이게 뭐냐면 올바로 현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눈이 그쪽으로 안 가니까 나에 대한 가치도 약해지지 않아요? 그것도 거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하고 나하고 연결 안 되면요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 약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한 복음이 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도 잘 적용이 안 돼. 나도 눌려버려요, 보통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현장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요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오후 예배 메시지는 조금 어디다 방향을 두고 있냐면 전도 선교에 방향을 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요걸 딱 방향을 두고 나는 어떤 거 생각해 보세요. 난 전도 선교에 방향을 두고 과연 그 현장에 있냐. 그러면 그 현장에서 뭔가 내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한 가치가 누려지는 기도가 된다.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에 대한 가치도 모르겠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아니라 뭔가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가 돼요. 영적으로. 사단은 요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저는 그래서 제가 딱 현장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요 예전보다 덜 현장적인 거예요. 왜 덜 현장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교회가 주로 많이 현장이잖아요. 성도들이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 현장을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은 제가 바로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학교 현장, 뭐 군 현장 뭐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교회 현장이 되다 보니까 더 약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이 그런 거야. 아, 좀 더 현장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근데 그렇게 돼야 요게 살아나요. 전도 선교의 영. 여러분 이 영으로 충만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오냐면 올바른 체험이 와요. 체험은 참된 주를 인정하고 있으면 주를 고백하고 있으면 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은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온다니까요. 체험이 와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흑암의 건세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요. 천국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이 체험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쌓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복을 줘놓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직 네 거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네 거 개인화 됐어 안 됐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절 이야기를 보시면 왜 20절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체험이 돼서 이게 개인화가 안 된 이상에는요 현장에 가도요 고백을 계속 못해요. 지속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딱 가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근본 문제 못 깨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막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 맞죠? 근데 내가 과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이나 주인 고백하면서 흑암을 많이 꺾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라는 거야. 내 마음에 넌 하고 있니? 하고 해보세요. 우리가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실제 올바른 체험, 아 흑암에 꺾이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데 모든 문 여시는구나. 그래서 많이 체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뭐라고 됐습니까?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특히 뭐예요? 하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게 전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작정을 해놓으셨다는 거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제임스 앵게스가 뭐라고 이게 얘기했냐면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복음받을 순환기가 온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전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돌았는지. 그러면 지금요 막 나라마다 막 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막 예전에는 이제 우리 동양까지 이렇게 쫙 따와갖고 이제 우리 한국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 이제 중국까지 막 복음이 막 전달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요 막 저쪽 동남아로 뭐 인도로 특히 남미로 막 지금 복음이 막 전달되고 있고 남미의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바람을요 몰고 있고요. 아프리카 쪽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 시대가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아까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 반석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백하는 게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 전파 시작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가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전파라고? 여러분 고백하는데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맞죠?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먼저 적용하세요. 흑암은요 그리스도 있는 곳에 못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사단이 못 있어요. 사단이 나한테 있는 이유가 뭐야? 자꾸 내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돼 있으면 사단은 절대로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내가 진짜 여러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진짜 누구야? 진짜 예수님인가? 예수님이라는데 왜 흑암이 안 꺾이고 왜 마음이 이러지? 그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나 묶여 있는 게 뭔지, 내가 뭔가 속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딱 보면서 발견해 보세요. 한번 진짜 내가 뭔가 여기에 그리스도 고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서 진짜 마음 담아서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한 번만 제대로 해보셔도 알아요. 저는 알았거든요. 사단이 안 꺾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 저는 진짜 이게 느껴져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요 상태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내가 주인 되지 않은 예수님이 주인 된 상태로 가야겠다라고 진짜 마음 먹고, 그래서 예수님께 제 안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사모 때문에 막 화가 났던 이런 것들 가지고 저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는데 제 마음 상태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알아? 네 뭐 때문에 걸리는지 알아? 알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좌와 통한다. 그래서 요즘 유목사님 나를 보좌화해라, 업을 보좌화해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자꾸 그리스도 고백해 보세요.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하는 일에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현장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이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진짜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진짜 현장하고 딱 맞아질 때 그런 응답이 오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 전파와 축복. 복음 전파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인을 자꾸 고백하고, 그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다시 주인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걸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100배로 받는데요. 내세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의 대리자로 우리가 간 겁니다. 여러분 대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데 전도자를 대접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 목사님이 전도한 분이 맞다. 우리 교회가 전도한 교회 맞다. 여기다 중심 담고 헌신하고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겠어요, 안 채우겠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 진짜 하려고 하니까 경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은 어땠다고요? 흉년 들었는데 돈이 넘쳐. 헌금이 넘쳐.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가난해졌는데 마가다락방 교회에다가 안디옥 교회, 나중에 생긴 지교회가 헌금을 해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 제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경제 응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도 선교 방향 맞춰보세요. 진짜가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려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내가 한 명 이상이라도 복음을 말해봐야지 하고
전도자료라도 하나 전달할 준비도 하시고요. 복음을 말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조금씩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도 선교의 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청년부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2주 정도 랩넌트사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전도 선교는요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전도 선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복음 받은 네가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 내가 이방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나 너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거야라는 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 선교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이 그닥 그렇게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될 이유는 없죠. 맞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좀 뭐 얘긴데 그 우리 그 영동의 우리 장 권사님 이제 레인보소스 이제 그 권사님 처음 딱 만났을 때 제가 포럼을 많이 나눴는데 포럼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딱 들었냐면 자기가 이제 좀 복음 깨닫고 138 깨닫고 좀 복음 조금 깨달아지는데 너무 은혜가 됐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하러 갈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안 되더래요. 너무 바쁘고 이게 생산하고 이게 하고 하는데 자기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138 놓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기도하면서 딱 못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전도하러 못 가니까 전도하는 목사님도 헌신할 수 있도록 나 경제 주세요. 기도 정식기도 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있잖아요. 뭐 자기 이제 뭐 치킨 뭐 그 지금 뭐 소스를 이렇게 어디서 해달라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너무 괜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문을 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가요 지점이 몇 개 안 됐어요. 지점이 몇 개 안 됐는데 장거사님이 딱 맞고 본격적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빵 터뜨린 거예요. 갑자기 지점이 500개로 늘었어. 그러니까 매출이요 매해 2배로 더블링 되는데 한 3, 4년 만에 매출이 몇십억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거기랑 이제 이번 아마 7월로 이제 계약을 이제 마무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님 응답을 이제 주실 건데 제가 이제 막 요즘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으니까 이제 더 좋은 데를 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딱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 업체에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업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여러분 자리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면 모든 거 다 채워주셨지. 안디옥교회 다 채워주셨잖아.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걸 다 담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전부 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전부 다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한 명 한 명 저